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 11월 달이면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의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위드 코로나는 말 그대로 그냥 코로나와 늘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접종자도 70%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역 지침을 좀 더 완화해서 늘 독감 바이러스,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단 마스크는 늘 하고 있는 채 일상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코로나가 걸린다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또한 그런 환경인 것을 보게 되죠. 언제든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의도치 않아도 코로나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위드 코로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인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는 정말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질병이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언제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위로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될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사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현실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세기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인내력의 한계가 되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히 약이 오릅니다.
알겠는데 저도 화요일 날 갑작스러운 변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했던 환경에 접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제 위로가 쫙 되는 순간 갑자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왜냐?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는 것도 갑자기 뭐야? 차라리 주지 말지. 그것도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거야. 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다가오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위로합니까? 성도님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복 주시려고, 성장시키려고, 복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큰 사역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환난을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에 더 크게 하셔서 더 많은 사역을 맡기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만 생각드는 것이 그렇게 성장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큰 사역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물질도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안 줬으면 좋겠다. 암을 안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암 주지 마세요. 나는 성장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그릇을 안 줘주세요. 저는 이만 해도 족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는 족해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암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지금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때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감당한 시험이 과연 진짜 무엇일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13절 말씀만 봤는데 아니야. 그래, 문맥을 봐야지.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정말 사람이 감당한 시험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 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의학적인 언어로도 사용됩니다. 종교적인 언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의학적인 언어는 실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또한 두 가지의 단어로 파생되어 해석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로도 이해하게 되죠. 특히 여기서 나오는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고,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서의 시험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당장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두 번 나옵니다. 반복적인 단어를 주목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뭡니까? 결국 그러므로와 같죠.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하는 것이 그런즉입니다. 자, 그런즉이 나왔다면, 그러므로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 그러므로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12절에 그런즉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또한 부연 설명하여 13절을 설명하고 그 13절을 또 바탕으로 본문 14절에 그런 적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그런 적을 정리해서 말씀했다면 그러면 이 그런 적의 의미를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이 뭔지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본문 12절의 그런 적을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정리하는 내용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본보기로 앞구절에 설명합니다. 예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자, 그럼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설명했으니까 이러한 일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본보기가 됐고 그 본보기로 말미암아 그런 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의 은혜를 누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은 큰 은혜를 누렸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 고기를 주셨고 먹고 마시는데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방족 속에 공격이나 도적대의 습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절실히 구원을 갈구할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뭔 짓을 합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악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했어요. 악을 행합니다. 본문 7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본문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 이방 여인과 음행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험도 합니다. 본문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했다. 하나님은 또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죠. 멸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멸망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멸망, 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선조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선조같이 본보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의 그 악행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와,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우리는 구원이 취소가 안 돼.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 선줄로 생각에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또 누굽니까? 불만과 불평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교인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주의 종이 사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하고 있다. 나는 주의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거죠. 메시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하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단순하게 불만과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0장이잖아요. 10장 앞에 9장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9장 27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역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해요.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데 버림을 당합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왜 버림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네. 그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을수록 더 이 세상에 있으면서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승리할 수를 깨닫기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받아서 더 엎드리고 낮아지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괜찮아 아니라 나는 안 괜찮아. 나는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는 고린도 지역은 3년마다 경기가 열려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성령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욕심, 계속 욕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거 좋아요. 예수 믿어도 요즘 다 좋아합니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모습이니까. 인간의 3대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눌러주잖아요. 성령께서 아니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말을 탄 식으로 우리를 찔르시잖아요. 아니야. 화영아 그거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늘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야,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었으니 구원했으니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오. 괜찮아. 영적으로 타락해도 괜찮아. 음행해도 괜찮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괜찮아. 당신 그랬거든요. 고리대업 해도 괜찮아. 사람들 속여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괜찮아. 죄 져. 회개해. 오늘 죄 졌지. 지금 가서 회개하면 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은혜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느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길의 의미며 시험의 의미고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의 길, 인생길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광야의 길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근원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길이에요. 그 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길에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암이 오죠.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지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확신이 있습니까? 이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이 모든 길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현실적인 환난이나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요? 악을 즐겼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상을 숭배했어요. 구원받았는데 이방여인과 행음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주를 시험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럴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탄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기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알지 못하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리석은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아주 핵심적인 걸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앞에 있는 그 말씀만 핵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신명기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의 길을 따라가며, 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의 인생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는 질병도 있고, 그 길에는 실패도 있고, 그 길에는 좌절도 있고, 그 길에는 배신과 배반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바로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시 강조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잘나서 낸 게 아니야. 다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배, 기도, 찬양,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을 통해 바라본 거예요. 갔는데 기근이야. 갔는데 물이 없어.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뭡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특징, 모세의 특징, 다윗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조들의 믿음에 사는 특징이 뭐예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병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이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응답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나아가리라. 말씀하셨으니 잘된다. 말씀하시니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니 평안하다.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을 환경을 통해 바라보면 본복인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으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같으나 멸망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슬픈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면 되는데 교회로 들렸다 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뭘 바라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을 바라보는 거. 일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기도와 말씀만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요. 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그것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일을 보라는 거. 일. 참 기가 막힌 건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일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자가 생겼다는 얘기 듣고 와, 오늘 말씀, 그때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을 봐요. 이 일을 통한 우리 성도님, 확진을 받은 우리 성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 그로 인한 우리 교회의 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전체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바라봐야죠. 그 구원을 바라봐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바라보면 본문 13절 말씀이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왜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길. 광야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내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현실적인 부족함이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줬죠. 그들은 부자였어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했잖아요. 가축도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이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고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가축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들 건 안 먹어요. 자기들 재산 안 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다 달라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노력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다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오히려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시험에 잘 빠지는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좀 있고 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잘 의지 안 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가 보다 여겨질 때 실족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실족 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상태예요? 본문 1절과 4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수 마셨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 생각이에요 지금.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자, 4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5절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충격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를 먹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가 예배해,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찬양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전도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구워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달려가는데 난 주를 향해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간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장면이 있나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번제했는데 회개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가 안 나와. 회개가. 모세만 기도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와 이게 자복하면서 신약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막 흥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그냥 하나님 고백하면서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기 원하세요. 왜? 구원은 1대1의 구원이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막 회막에 모이기를 원했어. 제사하기를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기로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 중 엘닷과 메닷 이 두 명이 자기 진영에 머물고 회막에 나오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이 엘닷과 메닷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했던 이 두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다 1대1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기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해서 개개인에 주기 원해. 그래서 그들 성결을 지시합니다. 성결해라. 준비해. 말씀 받을 준비를 해. 옷을 씻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해라고 말씀을 지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개개인으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에 빠져 죄악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개개인을 만나기 원하시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원한 건데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통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뭡니까? 다 준비해 주시고 보호장치를 다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그게 출애굽 여정이잖아요. 다 준비하시고 다 세팅 다 해놓고 우리가 마치 자녀들 자전거, 두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타게 했을 때 그것을 타게 해주려고 밑에서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앞에 있는 애가 아빠 붙잡고 있어요. 꼭 붙잡고 있어요. 놓지 마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걔는 안 보이지 뒤에는. 그러나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넘어지면 바로 달려갈 준비. 넘어지면 붙잡을 준비.
다 준비하죠. 심지어 넘어질까 봐 다 보호장비까지 다 해주잖아요. 항상 그 시선은 그 애한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모르죠. 앞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본문 14절 말처럼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 13절 말씀과 같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착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큰 기적을 우리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다 요구 조건 들어주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환난과 피로만 신경을 써요. 당장에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것만 신경 써요.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의 환난과 필요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해주면 나 예수 믿을게요. 이거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같이 잘못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속아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해주면 너 믿겠다고 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나 또 합니까? 안 믿어요. 또 오래 가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환난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환난과 필요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 숭배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환난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되버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 이들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세상과 제약과 사탄에 붙어있는 자들로서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거. 이들은 이미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여 문제가 불치병에 나은 후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영적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로 통과하여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회개하여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늘 더러운 내 안에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다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나의 기도는 오직 내 삶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선질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에이든 윌슨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적 복음주의의 십자가는 신약의 십자가가 아니다. 가슴 위에 놓인 빛나는 새 장신구. 장신구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중적인 기독교는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손은 아벨의 손이지만 거룩해 보여요. 겉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가인의 목소리, 육적인 기독교다.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결코 세상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시험 그 자체에 믿음을 동원하지 말고 시험에서 눈을 돌려 어떠한 시험, 어떠한 광야의 길, 어떠한 좁은 길, 어떠한 그러한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돼요.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해야 돼요.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한 믿음이 아닌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동원해요. 이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쳐두고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제쳐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해야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에 넣어서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을 동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예배를 등하시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로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때 예수님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찬양 제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간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를 도말하옵소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무너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힘든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럼 과연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지금 이때, 지금 환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는, 이렇게 구하고 간 거, 이런 믿음만 있는 성도는 내에 있는 모든 환난과 환경을 감사로 여깁니다. 즉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사춘기로 말미암아 반항하는 자녀가 있어도 사업과 직장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 여정에 내가 있으니 나의 길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팅한 내 인생길에 내가 있으니 성령의 구름기둥과 부름기둥이 나를 안위하고 있으니 그러니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에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되어져도 그 일이 안 되어져도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식한 이유가 뭐였어요? 신명기 8장 6절 다시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저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 나 저의 목사는 주의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시험이 아닌 단지 환경에서 벗어나는 고난, 환난으로만 생각하고 여기서만 당장에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당하는 고통부터 빨리 없애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대로 이루어질 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신실하다고 착각해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선조들은 환난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난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없다니까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8절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좋고 온전한 것만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연단도 시험도 결국 나에게, 성도에게 좋은 거예요. 광야의 길을 지나갔기에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시험길에 우리는 질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하나님 여정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괜찮잖아요. 왜? 우리 아빠가 달려와서 다 일으켜 세워주고 자 다시 해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정작 염려하고 간절히 기도할 주제는 환난에서의 탈출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질병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입술로 범죄하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짜증이 나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됐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에 감당할 수 있고 주의 길을 가기에 승리할 수가 있으며 주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장에 있는 닥쳐오는 환경과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변화에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우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